믿습니까? 오늘 말씀은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제목 따라 한번 읽어보죠. 위기를 극복하는 자세. 여러분, 우리의 삶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 나그네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그네의 삶은 크고 작은 숱한 위기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크든 작든 참 위기를 만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략하기 위해 이제 엔게디까지 진군을 했을 때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취한 위기 때의 삶의 모습은 후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호사밧은요, 유대의 4대 왕입니다. 몇 대 왕이라고요? 4대 왕이에요. 그는요,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와 더불어 아주 유대의 3대 성군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통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더라 하는 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하는 왕이 많죠. 근데 이 여호사밧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느냐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평가가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정말 여러분의 마지막 생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따세요. 선하다.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런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가 축복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사람도 보면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꼴 보기 싫어. 그러면 그 사람 삶이요, 그건 잘못 사는 삶이에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바로 그런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전심으로요,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행하면서 정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로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 취임식할 때요, 성경에다가 미국처럼요 딱 얹혀놓고 손 얹고 그렇게 선서를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은 보면 대통령 취임식할 때 성경 그 위에다 얹혀놓고 이렇게 손을 얹고서는요 선서를 하잖아요. 자,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떤 왕이냐 말이에요. 그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다스렸어요. 또한이요, 도덕을 바로 세웠고요, 온 나라의 율법 교육을 전면 실시하는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여호사밧 왕에게는 그러면 이게 형통한 길만 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형통한 길만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애쓴 그런 왕인데 말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에게도요, 큰 위기가 닥쳐왔다라는 거예요. 그 위기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압 자손, 암몬 자손과 그 밖에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막강한 군사력을 이끌고 아주 물밀듯이 유다를 침공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라에 큰 위기가 온 거예요. 어떤 위기입니까? 전쟁의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절 2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데 있나이다 하니. 당시 지형적 특성상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려면 반드시 북이스라엘의 열지파 지역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요, 형제의 나라예요. 형제입니다. 근데 배신하고요, 침공할 길을 열어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고 하는 자에게 형통한 길, 부강의 길을 열어주지 않고 이런 위기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런 신앙적 아픔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애를 쓰고 부단히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이 오느냐 말이에요.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고난이 와요.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요, 주님 뜻대로 살고 있을 때 역경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총을 보여주려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역경당할 때 우리는 여호사밧의 신앙 자세를 배우고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첫째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께 뭐를 향하자? 얼굴을 향해야 된다. 우리가 주만 바라볼지라는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를 더 바라봐야 되느냐? 누구를 쳐다봐야 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여호사밧의 위기 중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누구 바라봤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봤다. 누구 바라봤다고요? 하나님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도 어려움을 만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대연합군이 물밀듯이 침공하여 나라가 매우 위태로운 풍전등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문제와 위기를 보지 않고, 뭐를 보지 않고요? 문제와 위기를 보지 않았어요. 여호와,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봤다. 문제 위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 여호사밧의 그 위대함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요.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 뭘 봐요? 내 앞에 놓여진 문제를 본단 말이에요. 내 앞에 놓여진 위기를 본다 이게. 근데 이 여호사밧은요, 전쟁의 그 위기 앞에서 누구를 바라봤냐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 역대하 20장 3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백성에게 뭐를 하라? 금식하라, 공부하며. 성도는 환난 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1절 보면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뭐하며요? 낙심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따라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가 나타나 따라서요.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내가 불안해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야 되느냐 말이에요. 내가 소망을 둘 뿐은, 내가 희망을 둘 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서 그가 나타나 도우심이라. 헬퍼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뭐하지 않고 곤비하지 아니하게 걸어가도 뭐하지 않겠다? 피곤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환난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환난을 큰 문제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보다는 따라서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아멘. 문제보다도 따라서 하나님이 더 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더 좋은 길, 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심한 환난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형들에게 이 요셉이 미움을 받아요. 미움만 받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가 노예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를 시험 들게 하는 문제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그 환난의 크기보다 더한 은혜의 복으로 이 요셉을 가득 채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환난을 만나거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를, 주님 이 환난을 통하 어떤 복과 은혜를 주시렵니까?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어렵죠 사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그 믿음의 그릇 크기만큼 반드시 큰 은혜의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환난 당할 때 그것을 심한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낯을 향하고 그만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사밧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도 능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둘째로 이 여호사밧은 큰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 따라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 간구란 말이 뭐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해야 돼요?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그런 말씀드리죠. 이 등이 언제 필요하냐. 밝을 땐 필요하지 않아요. 이 등이 필요한 것은 어두울 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필요하냐 말이에요. 정말 기도는 위기 앞에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여호사밧은요, 나라의 큰 위기 앞에, 전쟁의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취한 것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두 번째 취한 자세가 뭐냐? 따라서요, 하나님께 간구했다. 아멘. 여러분 역대 20장 3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뭐라 하고 낯을 향하여 뭐 했고요? 간구하고. 아멘. 온 유다 백성에게 뭘 금식하라 공포하며. 막강한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다면 왕으로 해야 할 일이 온 백성들과 온 군대들에게 나라를 지키자고 명령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거 시급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를 명령했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4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뭐 하더라? 간구하더라. 백성들도 대단해요. 왕이요,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했더니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이 유다 백성들이 나라의 큰 위기 앞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취했던 것이 뭐냐 이게요.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온 유다 백성들이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도심을 구하러 유다 성읍에서 모여 와서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3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누구와요?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건요, 따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려 여러분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합심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 앞에서 여호사밧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기도가 역대하 20장 6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뭐가 권세와 무엇이 싸우니? 능력이 싸우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권세와 능력이 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못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냐?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2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자신들은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침략해 오는 사람들을 능히 대적할 힘이 자기들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권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겠다? 오직 따라서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누구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주만. 근데 여기에 따라서 오직,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앞에서 우리가 꼼수 부릴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꾀를 내요. 인간은 꾀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 꼼수를 부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진정한 신앙이란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따라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야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는요, 역대하 20장 15절부터 17절 보세요. 이 야시엘이 외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15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뭐하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곳게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에서 그들을 만나리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뭐 할 것이 없나니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뭐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뭐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라는 너희와 함께 한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따라서 여호와가 너희와 뭐하리라?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아주 이 15절에서부터 17절에 뭐냐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15절에도 말씀했잖아요. 근데 17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따라서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누구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그 다음날 단 하루 만에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전멸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에도 불구하고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전쟁에서 앞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위기를 물리쳤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살 때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환난 중에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환난이 변하는 기쁨이 될 겁니다. 간구함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여호사밧이 위기 앞에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 따라서 찬송했다. 뭐 했다고요? 찬송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따라서 찬양. 뭐라고요? 찬양입니다. 성도들의 삶과 예배에서 찬양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찬송과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영적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찬송 생활과 기도 생활을 계속하면 신앙에 승리하며 영적인 부여를 누리게 됩니다. 본문 내용은 유다 나라 전망의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기도와 찬양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유다는요 국난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큰 승리를 거뒀어요. 먼저 찬양 대원들이 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찬양대가 먼저 출전을 했어요. 모압과 암몬, 마온 세 나라의 연합군이 막강한 군사를 동원해 유다에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 금식하라고 공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시를 통해 응답을 하셨는데
역대하 20장 16절 17절 보세요. 16절부터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걸 보라. 유다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유다 백성은 출정하는데 칼이나 방패나 창으로 무장하지 않았어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따랐어요. 큰 소리로. 모기 소리로요? 큰 소리로 찬양을 했어요. 역대하 20장 19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내 사람들은 서서 심히 작은 소리로요?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니라?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찬양을 하는데요, 서서요 큰 소리로 찬양했어요. 청소년 집회를 가면은요, 청소년들이 그 찬양 부르면 어떻게 찬양해요? 앉아서 찬양하는 애들이 없어요. 다 일어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몸을 흔들고요. 흑인들 찬양하는 거 보세요. 격렬하게 찬양해요. 아주 뭐 조용하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막 춤을 추면서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찬양해요. 이 찬양대가 어떻게 찬양을 했나요? 내 사람들이나 서서 심히 큰 소리로 따라서 이스라엘 하나님 누구를? 여호와를 뭐하니라? 찬송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칼이나 창이나 방패로 무장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무기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린 군사는 싸움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견고한 싸움은 이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마음이 견고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강하고 견고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역대하 20장 20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득과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따라서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마음이 견고히 선다. 마음이 강해요.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놀라지 않는 거예요. 견고히 서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따라서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한 가지 맡기면요 한 가지를 맡아주시지만 모든 것을 맡기면 모든 것을 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 전폭적으로 견고해지지만 부분적으로 신뢰하면 부분적으로 견고해질 뿐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은 야에시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따라서 순종하라. 아멘.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드려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요 섭섭해요. 상처받아요. 여러분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누구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아하스엘의 말을 이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이 유다 백성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랬더니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사밧과 유다 민족의 무기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었어요. 그것은 따라서 기도였고 감사, 찬송이었다. 찬송을 하는데요, 어떤 찬송을 했느냐, 이게 따라서 감사 찬송을 했어요. 전쟁 앞에서 뭘 감사할 일이래요? 찬양의 내용이요, 여러분 감사의 찬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0장 21절 22절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2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뭐한 자를 택했어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뭘 입혔어요? 거룩한 예복을 입혔어요. 오늘날 말하면 뭐예요? 성가대 가운을 입혔어요. 군대 앞에서 뭐 했습니까? 행진을 해요. 누구를 찬송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뭐하자? 여호와께 뭐하세? 감사. 지금 전쟁에 나가는데 여러분 찬양을 하는데 어떤 찬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찬양이요? 감사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찬송의 내용이 감사 찬송 내용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큰 위기 앞에서 그들이 불렀던 찬양이 어떤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찬양이에요? 평소에 어떤 찬양을 합니까? 여러분 찬양은 따라서요, 곡조 있는 기도다. 찬양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22절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뭐할 때?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뭐를요? 복병을 두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셀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뭐했다? 패하였으니. 아멘.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했다 그랬어요. 오늘의 찬양 대원들을 의미합니다. 성가대 대원들을 의미해요. 거룩한 예복을 입혔다라는 것은요, 예복을 입는 자가 어떤 자냐,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었어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뭐예요? 에봇 아니에요. 또 왕이 왕복을 입었어요. 여러분 찬양대원들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뭘 입었냐는 거예요. 뭘 입었어요? 예복을 입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보니까 어떤 자들이 예복을 입은 거예요? 제사장이 예복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왕이 예복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성가대 대원들이 예복을 입었어요. 여러분 이 성가대 대원들이 이 성가대 예복을 입는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이 노래하는 자들에게 예복을 입혀서 찬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 군인은 군복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가대 대원들이 찬양복을 입고 찬양을 했어요. 본문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뭐할 때?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둬서 그들을 이기게 했고요, 나중에는 지들끼리요, 적군들끼리요 서로 자기들끼리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대살육전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2절 23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시면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멀리하는 그들이 서로 뭐 했습니까? 쳐 죽였더라. 전쟁 때에서 유다 백성들이 큰 소리로 부른 찬양은 따라서요 믿음의 찬양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 찬양은요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감사 찬양이 안 나와요. 그들은 역대하 20장 20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서 득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 예루살렘 주민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선택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믿고 그들은 찬양했어요. 그것은 감사의 찬양이었을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하며 찬양했어요. 그들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총칼이 난무하는 전쟁터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감사의 찬양을 했습니다. 이는 따라서 승리의 찬송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 찬양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승리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뭐하자? 기도하고 찬양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옥토가 흔들렸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착고가 풀렸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양 찬양하는 거요. 어떤 찬양 많이 하세요? 감사 찬양. 아멘. 유다 성가대원들이 찬양할 때 적군이 패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둬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주민들을 치게 하시면 그들이 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십니다. 어디 가운데 거하신다고요? 그래 찬양은 참 위대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전쟁을 이기게 합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사건을 해결하는 능력이 찬송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엔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시편 22편 3절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외웠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디 중에?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 중에 계시다? 찬송 중에 계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찬양이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디 중에 계시다?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는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이 거하신다는 의미가 어떤 얘기냐? 따라서 보좌를 세우신다. 하나님을 찬송한 그 찬송 중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보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은 따라서 왕이 되시고 뭐가 돼요? 보좌에 누가 앉아요? 여러분 신하가 앉아요? 여러분 보좌에 앉는 분은 누구예요? 왕. 보좌를 세우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분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어려워도 찬송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겁니다. 이 다윗은 이 진리를 알았어요. 그러므로 그는 찬양에 힘을 기울였어요.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사람으로 이 다윗은요 역대상 23장 5절을 보니까 몇 명이냐면요 따라서요 4,000명. 몇 명이에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요 4,000명. 역대상 25장 7절에는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여호와 찬송하기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도 배워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요새 목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엔 다 찬송가 가사를 거진 다 외웠는데 지금 못 외운대요. 왜 그러냐? 다 이게 앞에 띄워줘서. 이게 다 띄워. 성도들도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 띄워주니까 다 이 가사를 외우지 못한다. 근데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그랬어요. 익숙한 자의 수가 288명. 요새 복음성가를 저희는 못 불러요. 너무 빨라 애들이. 예? 박자가 너무 빨라. 엇박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부르는 게 뭐예요? 옛날 것밖에 못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우라. 아멘. 찬양대가 288명을 세웠어요. 역대하 5장 12절부터 13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뭘 입었어요? 다 앞에도 보니까 그 여호사밧도 찬양대 예복을 입혔잖아요. 뭘 입혔어요? 세마포를 입고. 뭐를 입었어요? 세마포 입고. 제단 동쪽 서서 재금과 빛과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상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뭘 했습니까? 소리를 내어 누구를 찬송하며? 여호와를 찬송. 뭐 하는데? 감사하는데. 여러분, 찬양의 내용들이 대부분 뭐예요? 악기를 연주를 해도 무슨 내용? 감사하는 내용. 하나님께 찬양을 해도 어떤 내용?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따라서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니라.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 아멘. 여러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세요. 찬양 중에 하나님 계시다고 했어요.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찬양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말이에요. 여호와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찬양대 중에 나팔수가 120명이란 말입니다. 솔로몬은 100단목을 수입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어 찬양하게 했어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찬송이 살아있어요. 찬송하는 성도는 인생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생각지 못했던 기적과 은총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25절 보세요. 2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무슨 골짜기요?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그것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서 이 브라가 골짜기가. 근데 이 브라가라는 뜻이 뭐냐? 여러분, 이 브라가의 뜻은 축복의 골짜기. 무슨 골짜기요? 혹은 따라서 찬송의 골짜기. 아멘. 성도들이 예배하는 곳이, 성도들이 찬양하는 곳이 따라서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곳이,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곳이 브라가 골짜기요. 그 브라가 골짜기는 따라서 축복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 아멘. 만일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의 무기로 적군을 맞아 싸웠다라면 브라가 골짜기는 시체의 골짜기, 참패의 골짜기, 굴욕의 골짜기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 브라가 골짜기에서 개선의 찬송을 부르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워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한 싸움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찬송이며 따라서 최상의 무기다. 아멘. 기도와 찬송은 절망도, 걱정도, 불안도, 격동도, 울분도, 사탄도 물리치는 최상의 무기입니다. 기도와 찬송이 많은 그리스도인은 따라서 그 마음에 평화가 넘칩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 그 입에서 기도와 찬송이 떠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승리감이 넘칩니다. 기도와 찬송하는 생활을 회복하고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